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함이더라.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뜨겁게 아멘하고 집중해서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권세를 얻는 복된 사건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창세기 31장을 다 마저 보지를 못했어요. 창세기 31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라반과 야곱이 만나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 이 협상. 이 성경을 보면은 협상들이 너무 많아요. 거래들도 많고 여러 가지 협상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협상을 하게 되죠. 이 협상을 지금 하게 되는데 야곱이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내가 욕심 부리고 엉뚱한 짓 하고 허투루 양을 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20년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20년 이 외삼촌 집의 모섬 생활, 요즘 말로 하면은 뭐예요? 외국인 근로자 생활, 이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 첫째는 불철주야 일했다. 불철주야 일을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다 이 말입니다. 성실. 그래서 성경은 성실로 무기를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시고 보장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라반이 주인이고 고용인이지만은 라반이 보든 보지 않든 자기는 뭐예요? 성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이나 사명에 대해서 야곱처럼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실히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런 믿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의 일에 성실할 때에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주변이 복받게 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복받는 역사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실히 일을 했다. 불철주야. 두 번째는 또 뭡니까? 20년 동안 변함없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변덕 부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변덕 심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변덕 심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아이고, 나는 굳은 길을 간다 이러면 아닙니다. 뭐 이상한 소리 들으면 바로 휙끄덕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 우리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이 종로로 머슴 생활을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로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았을 때는 좋았겠지만은 품삯을 협상하고 이럴 때는 엄청나게 이거는 힘들었다는 거죠. 그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단하고, 야, 이거 때리 취합니까?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이거 뭐 때려치워, 이거 무슨 내가 밥 못 먹고 살아서 이 짓을 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울분이 막 솟아오를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변함없이 변덕 부리지 않고 꾸준하게 초지일관 자기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박수만 치는 거 아니잖아요. 잘했는데 돌아오는 거는요, 터무니없는 모함도 돌아올 수 있고 오해도 돌아올 수 있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들릴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어때요? 이 꼬라지 저 꼬라지 안 보려면은 그냥 안 하는 게 좋다, 막 이런 생각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우리의 감정인데, 야곱은 그러면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은 뭐예요? 감정 조절을 잘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뭘 잘했어요? 감정 조절. 예, 여러분, 우리가 인간사에서 감정 조절만 잘하면은 승리합니다. 감정 조절만 잘하면은 사람들이 내게 몰려듭니다. 근데 감정 조절이 안 되면은 이게 뭐예요?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막 전차처럼 막 쉐리 가가지고 들고 받아 버리는 거예요. 들고 받으니까 깨지고 상처 입고 상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의 일을 할 때에 감정 조절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때로는 홀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은 이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해요?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내 억울함도 아시고 내 눈물남도 아시고 내 기가 막힌 것도 아시고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이런, 내가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고백을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해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했지만은 자기 처남 새끼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모함하잖아. 모함해. 왜? 지가 우리 아버지 거 다 빼앗아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래가지고 얼굴 안색이 변하고 언제 저거 한번 죽여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죠? 이게 집단적으로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왕따잖아요. 그죠? 왕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20년을 잘 마무리하고 지금 도망을 오기는 왔어요. 도망을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안 오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르앗에서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외삼촌 압니까? 이렇게 자기의 과거의 20년 삶을 다 일일이 까발리면서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이 이때에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을 외삼촌에게, 자기 장인이지요, 다 까발리면서 뭐가 됐어요?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109편을 읽어보세요. 시편 109편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 집 새끼들은 뭐 고아가 되고 그 집 아내는 과부가 되면 이 생욕을 다 해놨습니다. 이게 뭡니까? 누구십니까? 다윗이신데 다윗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시에 토설 하면서 다윗이 받았던 상처들이 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그걸 다 이야기하면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절망과 나의 눈물과 나의 괴로움을 쏟아 부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살아갈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기에서 지금 과거에 이제 바단 아람의 이 과거 싹 그냥 정리를 딱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협상을 하면서 계약을 맺죠. 그죠? 조약을 맺죠. 계약보다는 조약입니다. 조약을 맺는데 이 조약을 맺는 이곳을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길르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지금 길르앗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길르앗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일들마다 잘 나오는 곳입니다. 원래 뜻은 울퉁불퉁한 낙타봉 그런 뜻이 있어요. 울퉁불퉁한 낙타봉, 그리고 강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 길르앗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성읍들이 있죠. 길르앗 라못도 있고 길르앗 야베스도 있고 마하나임도 있고 숫곳도 있고, 여기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바운다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길르앗 라못, 길르앗 야베스, 숫곳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우리가 예를 들어 울산시 하면은 여기는 지금 우리가 삼산동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요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학에 와가지고 이곳이 뭐냐 하면은 거라사 지역이라고 나오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갔을 때 누가 나왔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나왔어요. 그죠? 그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고 사슬로 묶고도 다 풀어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이게 뭐라고요? 길르앗 지역이다. 예,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길르앗이 이 군사적으로도 중요했어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에 말씀을 살펴볼 건데, 기도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가서, 그죠? 아말렉을 쳐부수잖아요. 이때에 여기가 어디냐? 미디안을 쳐부수는데, 미디안과 이 아말렉 군사들을 기도온이 쳐부신 장소가 바로 이 길르앗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사 암몬도 여기에서 전투를 해서 이기게 되었고, 또 사울 왕이 아모리 왕 나스의 이업 아래 있었을 때에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이곳은 잊을 수 없는 곳이에요. 왜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누가? 압살롬이. 그래가지고 도망가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곳이 어디냐? 여기에요. 길르앗이에요. 도망온 곳이 길르앗. 그리고요, 사실 압살롬이 다윗의 군사에 의해서 죽은 것도 이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그래서 우리가 또 선지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 있죠. 엘리야의 출생지가 어디라고? 길르앗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엮인 그런 일들이 이제 있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이
조약들을 맺는데 이 조약들을 맺으면서 지금 사실상은 여러분 라반이 뭐 하러 온 거예요? 야곱을 때려 죽여야 되겠다. 이놈의 새끼 이건 때려 죽여야 되겠다. 왜요? 딸들은 어차피 자기 딸이거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왔지만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야곱에게 손도 못 댑니다. 손도 못 대지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자기가 여기까지 막 쫓아온 게 지금 머쓱하게 됐어요. 머쓱하게 됐고 야곱이 또 외삼촌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이야기로 또 다 퍼붓고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다 퍼붓고 이렇게 되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고 이 조약을 맺자 해서 길르앗의 조약을 맺는데 조약의 핵심이 뭡니까? 이 조약의 핵심이 상호 불가침이에요. 네가 세더라도 우리를 침략하지 말고 또요 내 딸들 잘 보살펴주고 뭐 진짜 멋쩍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놓은 카드가 그것밖에 더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정리가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31장 55절을 한번 읽어봐요. 아멘. 깨끗하게 끝났어. 하나님의 개입으로 깨끗하게 끝났는데 이곳이 길르앗 그리고 혹은 미스바라고도 이야기하죠. 미스바라고 이야기할 때는 망대 그런 뜻이 있어요. 망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감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약은 침략을 하지 말고 딸들 잘 보살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진짜 깨끗하게 갈라서 버렸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갈라서야 될 사람하고는 확실하게 갈랐어요. 영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하고는 확실하게 갈랐어요. 영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은 질질 끌면은요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조종을 당해요. 나는 절대 조종 안 당한다 하지만은 어느 날 보면은 내가 상당히 조종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영적인 에너지가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에너지가 빠져나가면은 내 자신이 힘들어져요. 기도도 힘들어지고 예배하는 것도 자꾸 힘들어져. 영적인 에너지가 충전되자 소멸돼 버리고 충전되자 방전돼 버리고 이렇게 되는 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하게 끊을 사람은 끊어버려야 된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지금 야곱이 사실 어떻습니까? 라반을 못 끊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힘들고 재산 한 푼 뭐 없이 그렇게 하다가 좀 모으니까 지금 때려 죽인다고 오고 이런 짓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딱 끝나버리니까 지금부터는 야곱에게 더 좋은 대로가 열리기를 시작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분별을 잘 하십시오. 내 영적인 에너지를 뽑아가는 사람인지 또 내가 영적인 영향력을 그 사람에게 잘 주고 있는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요새 선한 영향력 하는데 웃긴 짓 하잖아요. 뭐 김호중이가 뭐 선한 영향력을 줬기 때문에 지금 석방해야 된다. 웃기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뺑소니 하는 게 선한 영향력이면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 선한 영향력.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뭡니까? 선한 영향력은 예수의 영향력이에요. 믿음의 영향력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끼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창세기 32장으로 넘어왔어요. 여기서 이제 딱 정리가 돼버렸어요. 라반과의 관계는 정리가 되고 다시 라반과 만날 일도 없어 이제는. 그죠? 딱 정리됐어. 그러면은 이제 이때부터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 뭐예요? 진정한 독립이 된 겁니다. 독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가질 때에 이게 독립이지요. 독립. 예. 이게 어려운 거예요. 독립 딱 시켜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또 독립되어 나온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은 이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독립을 시키게 되는 것이, 독립이라고 할 때는 공간의 독립, 공간적으로 독립을 시켜줘야 돼요. 자꾸 내 안에서, 내 품에서 막 이렇게 하면은 마마보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가 독립돼야 되겠어요? 경제가 독립돼야 돼요. 경제가 독립돼야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도와줘야 되고, 뭐 하면 갖다 줘야 돼요. 그거는 결혼 전에 해야 돼요. 예. 독립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이제 이들이 더 잘 되는 길들을 스스로가 개척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개척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왜요? 자식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요, 1960년대생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1960년대생이 뭐냐? 자기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예요. 마지막 세대. 60년대생.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생은 자기 부모를 모신 마지막 세대가 돼요. 60년대 초반. 한 55년에서 65년 요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요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모신 마지막 세대가 돼요. 그런데 또요, 자식들에게 모시보지 보험을 당하지 못한 1세대가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장로님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요게 지금 그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어떠한 아픔일 수도 있어요. 부모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자식에게는 전혀 섬기라 시험만 끄집어내면 큰일 납니다. 그냥 자식들이 알아서 하면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고 세대가 굉장히 외로운 세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야곱은 지금부터 완전히 독립된 가장으로서의, 아버지로서의, 남편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3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조약을 탁 맞추고 탁 이제 갈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죠? 이제 나는 야 간다. 어디로? 아버지 고향으로, 내 고향으로 간다. 이렇게 속이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속이 시원해서 딱 출발하는데 누가 나타났다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마하나임. 마하나임이라 했는데,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하늘의 군대, 천사들, 뭐 이런 뜻이지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마하나엘은 앞에 뒤에 가서 나옵니다만은 버니엘이 나와요.
버니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죠. 버니엘 동쪽으로 한 10km 지점에 있어요. 10km 지점 동쪽으로. 여기가 마하나임이에요. 이 마하나임은 이제 나중에 12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의 경계가 돼요. 경계가 되어서 땅 분배를 그렇게 하게 되고,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란 아까 이야기했죠. 피해서 길르앗에 갔었고 마하나임에도 갔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이게 뭐예요? 야곱에게 큰 힘이 되는 거죠. 뭡니까? 야곱, 너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어.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구나. 20년 그 기가 막힌 서름을 받으면서도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앞으로 가야 될 곳이 미지의 세계 아닙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는 하지만은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르고 앞으로 큰 문제들을 넘어가야 될 파고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돕는 역사들이 여기저기에서 준비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동원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움직인다, 그렇게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호위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이끌어 간다,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여기에서 나타난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도 지켜줬지만 앞으로도 지켜 주실 것에 대한 확정을 보여주신 귀중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지칠 때 있어요. 지칠 때가 왜 없어요? 특별히 주일 하다 보면 지칠 때도 많아요. 힘들 때도 많고, 진짜 누가 알아주기는 해요. 아무도 몰라주지. 주님이 알아주신다 하면은 맞지만은, 그래도 또 한 번씩 주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딸아, 아들아, 그래 내가 너 참 수고한 거 안다, 이렇게 한 번씩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럴 때도 있지만은 잠잠하실 때도 있잖아요. 나는 답답한데 하나님은 전혀 답답하지 않으신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은 준비한 천사들을 나에게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오늘도 전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절 7절 말씀을 보죠. 6절 7절이에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적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아멘. 참, 여기 보니까요, 한 곱이 넘겼잖아요. 지금 한 곱이 넘겼는데 또 뭐가 왔어요? 이거는 더 큰 놈이 왔네.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마하나임에서 역사를 일으켰으면 그냥 그대로 쫙 가야 되는데, 이건 또 뭐야? 이런 절망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야곱에게 가장 큰 넘어야 될 산이라고 하면 뭘까요? 에서거든요. 에서예요. 에서라고 하는 이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에서에게 지금 이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거 아니에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가서 망을 좀 보고 오느라. 사람을 보냈는데 보낸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보고가 뭡니까? 400명의 군사. 여러분, 지금도 400명이면 많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400명이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막 일개 사단을 몰고 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개 사단을 몰고 오는데,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야곱을 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 여기에 발도 얼씬할 수 없어 임마,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 딱 넘어서는 순간에 너는 그냥 가는 거야 임마,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답답했겠지요. 그리고 20년 전에 저지른 자기 잘못이 지금 여기에서 이제 결론이 나는데 죽느냐 사느냐, 이런 결론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야곱이 20년 전에 지었던 죄가 지금 오늘에 와가지고 딱 문제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문제로 딱 드러나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에서는 보복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복하겠다. 여러분, 그냥 형제끼리 만나면 그냥 식구들끼리 가가지고 만나면 400명을 왜 거느리고 옵니까? 일개 사단을. 이거는 너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끝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엄청 두려운 거지요. 겨우 인생의 한 고비를 지나는 것 같은데 또 큰 고비가 또 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인생사 아니겠어요? 이번에 어떻게 하나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겨우 넘어왔는데 또 돌아서니까 또 큰 고비가 또 이게 밀려오고. 여러분,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문제를 만나고 문제를 풀고 문제를 만나고 문제를 푸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체험하는 순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인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문제 다 풀었어요. 그러면 또 내일 아침에 문제 또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는 그런 간구, 이것들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제일 큰 게 뭡니까? 죄지요. 문제가 형을 속였지, 네가 속이고 장자 뭐 이래가지고 지금 갔지 자식아,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죄책감을 벗어야 자유한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막 부흥회나 뭔 집회를 하면은 옛날에 자기가 잘못했던 죄를 갖다가 막 30년 전에 거부터 막 기억나는 것부터 쫙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원 가가지고도 그것도 회개하고, 내려오면서 다시 다 싸질머지고 또 내려와요. 싸질머지고 내려와가지고 또 교회 와가지고 막 또 새벽 기도 때 그거 풀어놔. 무슨 장사를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옛날에 5일장, 우리가 클 때는 5일장에 장사들이 다 진보따리 보따리 해가지고 그거 이쪽 장 저쪽 장 다니면서 팔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내 속에는 이게 후련치 않아. 그런 확신이 자꾸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데 제가 어떤 교회에 집회를 하러 갔어요. 집회를 하러 갔는데 한 80쯤 된 할머니가 새벽기도 인도하고 나니까 안 가시고 저를 자꾸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40년 전에 음란한 죄를 저질렀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사했으니까 확신 가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냈는데 그날 저녁에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새벽에 그 할머니 한 분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40년 전에 또 음란죄 저질렀다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던데요 이랬더니만 이 할머니는 부흥사가 올 때마다 그런데 부흥사가 올 때마다 그렇다는 거야.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시원치가 않아. 자기는 하나님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오냐 이년아 내가 용서했다 이렇게 뭔가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뭐 정서가 있든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부흥사가 올 때마다 새벽에 안 가고 첫날 꼭 기다렸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님은 우리의 죄만 아니라 죄책감까지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매일 참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새 것이 되었다 했는데 자꾸 나는 아직도 헛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내가 너 위해서 다 피 쏟아 줬잖아 이러는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하겠는데요. 차라리 여러분 그런 할머니들에게는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하면 내가 이단되니까 그런 할머니에게는 교회 청소 30일을 하세요 이러면 다 됩니다. 이러면 얼마나 그게 시원하겠어요. 그죠? 시원하게. 어느 성당의 신부님이 부임을 해서 갔는데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고해 성사를 하는데 이 동네 이 신부에 관할 이 성당에는 고해 성사라고 온 이 여자들마다 전부 다 음란의 죄를 지었다고 누구하고 잤다고 누구하고 그렇게 계속 너무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신부님이 그랬다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넘어졌다. 그냥 아무개와 넘어졌다 그러면 내가 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신부님이 다른 데로 이제 가게 돼요. 새로운 신부님이 왔는데 고해성사를 하러 왔는 거예요. 또 왔는데 또 막 계속 누구하고 넘어졌다 자꾸 넘어졌다 하니까 아니 도로가 이상한갑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마침 그 성당에 그 지역에 시장이 다녔어요. 그래서 시장을 어느 날 만나러 간 거예요. 시장님 우리 이 시에 도로 공사 다시 해야 되겠어요. 아니 왜 우리 도로 잘 돼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 전부 다 오는 사람 고해 성사하는 사람은 넘어졌다 하는데요. 전부 다 넘어졌다 하는데요. 누가 그렇게 넘어졌다 합니까?
아이고 시장님 오늘 아침에는 시장님 사모님이 오늘 넘어졌다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인과응보적으로 막 요랬기 때문에 요거 하면은 해결돼, 요러면은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 우리의 죄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책감을 씻어주시고 벗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에서가 온다는 400명의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이 조치를 취합니다. 그죠? 조치를 취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자 7절 말씀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나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에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이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아멘. 지금 기도를 하기는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첫 번째 뭐 했다?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SOS를 보냈어요. SOS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두 번째는 인간적인 방법을 또 쓰게 됩니다. 뭐죠? 짐승의 떼를 두 떼로 나누고, 그죠? 맞아요? 두 떼로 나누고, 두 떼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서에게 보낼 예물을 준비하고, 그죠? 예물을 준비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나중에는 뒤에 나옵니다만 나중에는 줄도 세우잖아요. 줄도 세웁니다. 자기 가족들, 그죠? 제일 안 사랑하는 사람부터 차례 앞에 서라 줄을 잘 세워요. 예. 자기는 그리고요 혼자 남아요. 이게 치는 동안에 나라도 도망가야지. 예, 굉장히 약삭 빠르고 인간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치졸하고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각시들이 불쌍하잖아요. 앞에는 뭐예요? 총알바지. 요즘 말로 하면 총알바지 바바바바바박 쏘을 때 나는 도망가겠다 이거잖아요, 전략이.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에서를 만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전략이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안 먹힙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무리 사람이 뛰어난 지혜가 있더라도 하나님 어떠한 한 점만도 못하다. 예. 하나님 한 점만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 전략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게 다 아직도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고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심. 그렇죠? 맞아요?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심.
이것이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고래 힘줄같이 강한 것이다. 이것만 끊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세계를 날아올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벌써 많이 가버렸거든요. 오늘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야곱이 막 지금까지 혼자 살아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았다는 것,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았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낯선 길을 가지만은 하나님은 처음에 베델에서 야곱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진짜 인생의 문제가 하나 풀면 또 하나 생기고 하나 풀면 또 하나 생기고 계속 울렁증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이것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기도는 이것을 꾸짖어 명령해서 잔잔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길르앗에서 또 마하나임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야곱과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주광의 모든 가족들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